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찾아 나온 성도들,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셨지요? 우리 기도 받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듣겠사오니 마음과 귀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 들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감격, 만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온전히 감춰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책에서 본 글 내용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답니다. 이 마을의 현자가 이 사냥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사냥꾼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도 마십시오. 토끼란 녀석은 귀가 어찌나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나면 벌써 도망을 가고요, 촉각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조그마한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 언덕을 오르는 데 명수라 도무지 따라갈 수 없어서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의 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없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충고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때때로 이 사냥꾼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이 기울이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요, 자신의 논리와 철학 그리고 구실을 들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증자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증자처럼 철야 기도를 해보나 금식 기도를 해보나 몸부림치고 발버둥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내가 만나고 싶다면 만나지나요? 아니요. 그건 때를 쓴다고 해서 만나질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라.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만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히 믿어지셔야 돼요. 아마도 글쎄요, 모르긴 모르지만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쓴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방황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한
한 번은 나를 꼭 만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될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세월을 보낸 것이 바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쭉 자라오면서 물론 체험적 신앙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꼭 한번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탈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산기도를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무 뿌리 뽑으러 간 겁니다. 산기도 한번 다녀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산기도 가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산기도 저쪽 남양주 쪽인지 저쪽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무슨 산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산이 어떤 산이더라 아직 기억을 해내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또 남산 그 중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새벽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새벽으로 통행이 됐습니다. 올라가서 정말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했어요. 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는 줄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무 뿌리 하나씩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참 옛날에는 좀 무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를 딱 잡습니다. 깜깜하지요. 사방이 깜깜합니다. 근데 저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곳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기도입니다. 산기도. 여기저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막 울부짖는 기도가 막 들립니다. 중턱 하나 딱 자리를 잡아서 나무 하나를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잡아당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뽑혀지면 하나님 만난 거래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진짜로 고지고대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막 주여! 주여! 목이 다 나갑니다. 목이 다 나가요. 그때 목이 안 나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목이 나간 사람들 그래서 산기도 딱 하고 내려와서 할렐루야, 이야 세상에 나 얼마나 영성이 있어 보이는지 말이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할렐루야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찬양기도를 하지요. 만약 그때 목이 변했으면요 찬양기도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추격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그 한국의 유명한 최자실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거기를 매년마다 올라갑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금식기도 일주일 한다고 딱 올라갔다가 하루 버티고 두 번째 날 버티고 그 새벽에 잠도 안 와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밖에 나왔더니요 자판기 있더라고요. 율무차 6잔을 뽑아 먹었습니다. 율무차 6잔 뽑아 먹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전부. 그 이후로 금식기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고 또 팠습니다. 근데 그게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판 것으로 제가 성경의 맥을 잡은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점 놀랍습니다. 난 하나님 만나겠다고 다른 것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독하고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못 읽습니다. 그렇게 읽은 결과 오늘날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든지요.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교회 공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 앞에 산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내 아다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느냐 냐냐냐냐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또 그렇게 나타나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구속주로 거룩하신 분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그분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냐고요. 아니 대통령이 아쉬울 것 없는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나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지금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행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들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곰곰이 들면서 믿으니까 기도원도 가고 믿으니까 금식도 하고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는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신앙을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생각하니 두 눈에서 어느덧 눈물이 쭉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믿음 있는 행위들이었고, 결국 이 믿음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로부터 허락하신 것인데,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갔고, 그래서 공예배를 빠지잖아, 그래서 성경 본 건데, 그래서 기도원 산에도 올라간 것인데, 내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고요. 엊그저께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예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태국 남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어느 분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이번에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으시다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일날 교회에 나오셨는데 시간이 조금 남으셔서 요 교육관 교실 앞에 벤치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었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마음먹고 쭉 읽어가는데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600살을 살았대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700살을 살고, 아니 심지어 어느 사람은 969살을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거기까지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 성경책을 믿는다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하는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확 덮었답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다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쭉 해나가는 중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시라면 900살 아니라 1000살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고백하시면서 세례받고,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라면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대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토끼를 잡는 사냥꾼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토끼를 못 잡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며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변명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 의지도 작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성령님도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요, 기도 시간 빠지지 마시고 성경 공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앞에 산신령처럼 뿅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타나셔야 됩니까? 뭐가 아쉬워서? 삶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린 그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다음 달 2월이면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가 대신방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방을 하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그렇게 다 다를까 하는 점입니다.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신앙이 있습니다. 또는 학생부 때 어떤 계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치앙마이 와서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버둥 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이 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믿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요 본문을 좀 살펴보시자고요.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어우, 대단들 하신데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12장까지라면 후반부는 13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인데,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이전까지 행적을 압축하여 서술하고 있다면 13장부터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유월절 기간과 부활하신 후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기간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이 끝부분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한 복판에 있는 말씀이고요, 전반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약된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맞춰져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만. 여러분, 저는요 이 한 구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진정성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여기서 외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크라조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크라조라는 말에서 영어의 cry, C-R-Y, cr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cry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그리고 어쩌면 울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웅변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웅변의 클라이맥스를 잘 알아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예, 그렇죠. 되게 그러잖아요. 저는 웅변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웅변의 클라이맥스를 알아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합니다. 이래봬도 제가 전국 웅변대회 출전했던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전국 웅변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원고를 까먹은 거예요. 원고를 까먹었어요. 수습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의 순간 되더라고요. 이때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막스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이 연사 힘차게 그리고는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려상 주더라고요. 큰 소리로 목이 터지도록 외친 다음에 울었더니 장려상 주더라고요. 이래봐도 전국 웅변대회 장려상 입상자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저는 장려상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치자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불신과 반신으로 완신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시는 것이고요, 오늘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목이 쉬면서 크라이 울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 중에 소리를 지르시네요?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뒤로 넘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성가대가 여기 있지만 옛날엔 저쪽에 있을 때 옆에서 찬양대가 저를 보면 제가 넘어지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뒤로 말이죠, 소리 지를 때. 그러니까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강단에서 보십시오. 소리를 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소리를 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밝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 소리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의 이 외침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열정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진실하다고 그러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외쳐 이르시는 말씀은 진실되게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제 12장이 끝나면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본격적인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나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쳐 이르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외쳐 이르시는 말씀, 이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정도라면 이 구절이 아무런 의구심 없이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냔 말이에요. 또 게다가 성령님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은 상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좀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동등하고 동일하시고 동시적이십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는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신비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면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믿는 나는 뭐냐? 아니, 당신은 그래 안 믿겠다고 못 믿어진다고 쳐. 그러면 믿는 나는 뭐냐? 더더군다나 나만 믿냐?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거 믿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목숨 내건 사람이 7천만 명이 되더라. 7천만 명. 지금도 매년마다 10만 명씩 죽어가더라. 그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 당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냐? 속으로 이야기해요. 속으로. 예. 왜냐하면 믿음은요, 저도 믿으라 말하지만 강요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강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자식은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이해되지 않아도, 부모가 납득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자식이라면 부모를 믿고 그대로 100% 받아들일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행위나 말씀 그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법칙이 꼭 논리적이어야 이해할 수 있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이해돼야 믿는데요.
자기를 좀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겠대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교회학교 수련회도 치러줬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잘생긴, 정말 멋진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도 잘해요. 근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남의 얘기 아니더라고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백혈병으로, 암으로. 남 얘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역시 내가 존경하는 친구 목사예요. 제가 카톡을 넣었거든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이 해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장래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왔어요.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 아니, 저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직 젊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니, 사모가 죽었어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요? 오늘 아내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재혼을 해도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교회에서 재혼하면 또 사모님으로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모 그렇게 떠나보내면서도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한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의 고백을 통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정한 믿음이란 보이는 현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아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보이는 자신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12장 전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를 봐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김 목사를 보시면 안 되고 현상을 넘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김 목사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넘어 김 목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떠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이란 현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김 목사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면서 김 목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당연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 친구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중을 향한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좋은 것은요,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뀐 것,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 멸망당할 존재에서 심판받을 존재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땅 치앙마이에서 빛된 존재로 빛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한 세워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외쳐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외쳐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시간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께서 나를 향해 외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자의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뚫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픈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종은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우리 12학년 박주원 학생 지금 폐에 공기가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폐에 공기가 빠지지 않으면 바늘을 꽂아서 공기를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그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 자녀거든요. 이번에 코스타 집회도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정직하게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 구원의 은혜요 선물인 이 믿음 소중히 잘 간직하며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숱한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거나 요동함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2019년 올 한 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여 한 영혼 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 또 성도가 아파 중보 기도한 중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후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겠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교들의 삶 가운데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 잃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도 내게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삼토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